2019년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나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소란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여러 방면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가 막막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른 기준, 바른 잣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는 법정의 재판장의 판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어느 쪽도 이 땅의 재판과 이 땅의 판결이 부당하다, 엉터리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영역, 믿음의 현실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헷갈리게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이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청통이라는 너무나 많은 허위된 거짓의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거짓과 허위, 위선과 독선의 신앙들이 나타나고 득세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높이던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선진들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붙잡았기에 거짓과 위선과 미혹의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라. 그리할 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심판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죽음 직전에 불과 몇 주 전, 며칠 남지 않았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최후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불법과 악법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심판대, 불의한 심판대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상의 법정에,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대를 보았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상을 심판할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5장의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2장의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 영원한 심판자가 다시 오십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살아야 참된 믿음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명령한 그대로 이 디모데가 전하며 입을 열어 선포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온 땅의 심판주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회개하여 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할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할 복음의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을 전파할 때, 예수님만을 선포할 때에 때와 시기가 어떠하다고 말씀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편하든 편하지 않든 항상 예수만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살아라. 또한 복음을 선포할 때의 방법이나 방식은 어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복음의 말씀은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기다림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은 허공에 대고 들으면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무에게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한 다음에 가르침과 교육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책하라. 죄가 있으면 책망해야 되고 경계하고 훈계하며 권하라. 격려함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선포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높임받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모스 8장의 11절로 1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할 때에 이 땅에는 죄와 어둠과 불의와 불법이 온 땅에 소리 없이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엎드러질 것이고 토른 우상을 만들며 귀신에게 절하는 고통하는 세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할 때에 예배당의 껍데기는 점점 화려하게 변할 수 있겠지만, 역사와 전통은 자랑할 수 있겠지만 생명이 없는 교인들, 생명이 없는 복음으로 죽은 믿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강도의 소굴들아, 왜 그토록 주름하게 책망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갔을 때에 타락한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수많은 지도자들, 로마 교황과 타락한 교인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이 땅의 믿음의 기상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땅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북녘의 지하교회의 많은 형제들 또한 고난과 역경과 캄캄한 절망 가운데 예수를 믿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며 만문의 신을 따라가며 성공과 출세와 번영과 야망의 거짓 복음에 매여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바르고 순전한 믿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 만나보기가 희귀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그 길로 자라나며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9장의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전파하지 아니할 때, 선포하지 아니할 때, 말하지 아니할 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시들시들 병들어 가게 되고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소리내어 전파하십시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시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시며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며 선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3절로 4절에 보니까 심판주가 오시기 직전에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둠의 때요, 고통의 때요, 미혹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기록해 두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하죠? 받지 아니할 것이다. 바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를 전파해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현실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바른 믿음은 점점 커져가고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 바른 말씀을 한두 번 받지 아니할 때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도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점점 깊어가며 점점 확산되며 점점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바른 교훈을 한두 번 받지 아니할 때
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가려워서. 이 귀가 가렵다는 것은 내 귀를 만족하게 하고 오감과 나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거짓의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변질되게 되어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렇다면 복이 없는 사람, 저주와 멸망의 문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에게는 단계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한두 번 악인의 꾀를 듣고 받아들이며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까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자기도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마침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죽음으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할 짐승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21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1일의 법칙은 미국의 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들이 잘린 팔과 다리가 내 몸에 심리적으로 적응되는 기간들을 연구했더니만 21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의 연구팀에서도 사람의 뇌는 충분히 반복해서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저항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아직 그 행동을 입력해 놓을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의 것으로 행동이 습관화되기까지는 최소한 3주, 21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4장의 25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바른 믿음인지 바르지 못한 믿음인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바른 교훈을 한두 번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것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21일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달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21년의 세월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해가게 되어 있겠습니까? 마침내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거짓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실천하며 따라갈 때는 반드시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며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할 때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을지라도 마음은 돌덩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말씀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좋아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며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생명의 길,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을 앞에 두었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신중하다, 이 말은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분별하라, 정신을 차려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고 절제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성령을 따라 바른 복음을 따라가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치우침이 없이 균형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며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며 세상을 심판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말씀을 전파하지도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묵상하다가 이 5절에 반대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5절을 반대되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함이 없고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영광받기만을 원할 것이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군림하고 지시하는 지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의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아니할 때에,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을 때에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내 속의 죄와 투쟁하고 싸우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에 속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내 영혼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며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을 때에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의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을 따라가며 거짓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던 바로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또다시 2019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 바르고 참된 믿음이십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며 부끄러워하며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은 아니십니까? 마태복음의 16장의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의 길을 앞장서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며 십자가를 선택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 받은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그래야 영원한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자녀에게 당회장을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바른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 당대의 대한민국 최대의 장로교회를 이루셨지만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아들도 목사였습니다. 사위도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신 다음에 후임을 세울 때에 어떠한 자본도 없으셨습니다. 목사님은 98세까지 사셨습니다. 한 번은 후배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머물고 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중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참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주일 설교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지도자의 자리, 중직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단하다는 그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라고 바른 믿음, 순전한 믿음, 저절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자리, 중직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엉터리로 믿고, 더 거짓되이 믿고, 더 헛되이 믿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더 많은 심판을 받고 더 엄하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과 위선과 죽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일그러진 지도자들, 거짓의 사람들을 보아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목회길을 걸어가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님만을 전파하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바른 교훈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걸어가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바르고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